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라, 그런 제목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잘 안 될까? 왜 실패하고 병들고, 왜 소득이 줄고, 왜 자꾸 자녀들이 속을 썩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워지나? 오늘 말라기서는 어려워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원칙. 3대 원칙을 더 온전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3대 원칙을 지키게 되면 더 풍성해지고, 더 형통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고, 행복하고, 복을 받고, 후손이 더 잘 되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너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되는 일이 별로 없었고 삶의 어려움이 막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는 메뚜기 때나 병충해 때문에 엉망이 됐고, 포도 열매는 수확 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는 너무 형편이 없을까?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말라기 선지자는 교훈을 해줍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대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이익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오늘 또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눈앞의 것만 그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그 원칙을 잘 지켜 행하면 풍성해지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원칙, 다시 말하는 기초를 철저히 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이 뭘까?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원칙.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아들과 딸이다. 이거 원칙 분명히 해라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그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기적. 자, 나라가 망했는데 민족이 존속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민족이 존속되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그 강한 나라 바벨론도 밖에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이런 거대한 나라들 망한 후에 민족이 뭐예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방 민족의 다른 민족하고 대혼합이 됐습니다. 고유한 민족이 계속 남아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소멸되지 않았고 온전히 보존됐다.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훈련되면 돌아오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대원칙.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수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은 젊은이가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수도사가 젊은이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넨 금화 세입이 있으면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겠습니다. 모두 다 금화 세입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은화 세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것도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이든 이 수도사는 마지막으로 묻겠네. 동전 세입이 있다면 어찌하겠나? 젊은이는 머뭇거리면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의아해 한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금화 세입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은화 세입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왜 동전 세입을 가지고 그렇게 머뭇거리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말하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전 세입이거든요. 요게 인간입니다. 요게. 내가 돈만 많이 벌면 그때 내가 다 하겠다. 거짓말. 지금 동전 세입도 못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원칙. 내 수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몸도 내 아들과 딸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 베풀겠다 그러면서 어때요? 정작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베풀어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대원칙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속시키는 그 이유, 그 대원칙은 또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이 말라기에서 잊어버리면 정말 안 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은 뭘까? 제사장을 기히 여기는 원칙입니다. 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 주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이 없었을까요? 다 타락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그 타락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해줘야 될, 중보해야 될 제사장들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약을 가지고 단을 쌓아야 될 제사장, 예배자,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복의 권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아직도 우리 가정이,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는 이유가 뭘까?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싸우는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창해준 힘은 뭘까요?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명을 다할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은 이것이 잘 되어질 때 뭐예요? 안전했던 거예요. 안전. 자, 다윗 시대의 부강함 이유는 뭘까요? 제사장 제도죠. 좋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제사장의 존재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을 홀대하고 그리고 헌물과 11조를 드릴 때 아까워했습니다. 헌물과 11조, 레위인들을 위해 쓰여지고 제사장들을 위해 쓰여질 때 아까워했죠. 여러분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다 절고 아주 못생긴 거, 나쁜 거 막 이런 것만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 야, 그거 갖다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지도자들한테 바쳐봐라. 니들은 국물도 없을 것이다. 절고 현찮은 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른 조공은 그런 사람들한테 바치고.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들은 가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결국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제사장은 타락해 갔습니다. 가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갔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현실, 말라기가 예래는 유다의 현실은 뭘까? 제사장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이가 없을 때 삶은 어때요? 황폐해져 가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일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 줄 제사장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방법이 없으세요.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자꾸 세속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복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그것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라라는 원칙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원칙.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공급자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1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1조는 언약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11조는 언약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행복할 수 없겠죠.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다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권을 의지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로드십이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공부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
결혼도 사업도 장래도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같은 고백으로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 영원한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고백, 이런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수리아 총독한테도 세금을 내요. 자,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은 엄청나게 귀한 것, 최고로 좋은 거, 이런 거를 내요. 네,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불평, 불만을 이렇게 쏟아놓았습니다. 수리아 총독한테도 세금 내고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고 우리는 완전히 이중과세 당하잖아.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살기 어려운데 우리한테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놈들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대요.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인정해라. 원칙. 또 하나의 원칙. 너희는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다. 제사장을 귀히 여기라는 원칙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95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제가 세상을 떠나신 날입니다. 밤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참 보고 싶고 늘 기도하던 그 어머니, 또 지금도 기도하는 또 장모님, 참 귀하고 귀한 어르신들이죠. 너희는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한 자다. 그 제사장을 귀히 여겨라. 원칙.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고백의 원칙으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원칙. 11조와 헌물은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물이었고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유다민족을 존재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언약이다. 11조를 하면서도 가난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뭘까요? 단 11조를 하는데도 가난해. 그것은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데도 가난해요. 그건 뭐야? 더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사람들 더 많이 베푸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축복. 자, 11조를 하면서도 가난하다면 돌아보면 남을 위해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 남을 돕고 치료하도록 힘쓰는 사람, 내 욕망을 줄이고 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가난하다. 거룩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헌물을 바치지 않아서 성전 창고가 비어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자녀들은 대가 끊기고 결국은 여러분 말라기 2장 3절에 보니까 얼굴에 똥칠을 당해요. 얼굴에 똥칠을 당하고 자손 대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사상.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해요. 하나님. 그 오늘 말라기는 반대로. 야, 니들이 나를 좀 시험해봐. 엄청난 얘기죠.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인지 아닌지 니들이 시험해봐라. 그런 하도 이 원칙을 안 지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세 원칙을 잘 지킬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엄청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축복, 이 세 원칙을 잘 지키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할까. 6가지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축복의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보호해 준다. 말라기 3장 10절 보호해 주고 그 다음 보니까 칭찬받는 축복이에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칭찬받는 축복. 또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다 기록이 되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또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특별한 소유, VIP,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또 하나 아들을 아끼듯 아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세 원칙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축복의 하늘을 열린다, 보호해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자녀를 아끼듯이 그렇게 다 아껴주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히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에게 상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